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는 영생의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간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야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 있는 그 생명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즉시 영혼이 죽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시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대속하시고 내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모든 빚을 청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신다. 영생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영생을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의 사람으로 금생과 내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축복이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의 우리의 신앙을 돕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동기부여 차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 영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함으로 주시는 것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안 좋은 것을 억지로 받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고 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굽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셨죠.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지옥에서의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영생을 우리가 추구하게 됐죠. 소망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죽을 몸, 우리의 몸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요.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함께 부활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부활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 죽을 몸, 우리 몸이 왜 죽을 몸이 됐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고, 우리 육체로는 아담은 1000년을 살았고 우리는 100년을 사는데, 이 100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몸도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출발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셨죠. 아담은 에덴의 왕입니다. 에덴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걸 아담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창조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주시고 이건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주권자의 영역이다. 그런데 뱀은 유혹을 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에 노출이 됩니다.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성품들이 생겨요. 죄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들이 우리 안에서 불순종과 불법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보편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만 그럽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교통 순경이 이렇게 딱 잡으면은 나만 신호위반 했습니까? 내 뒤에도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다 같이 이렇게 위반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또 죄가 보편성을 지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즉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이가 아주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영원히 죽음을 맛봐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 심령까지도 상하게 되고,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마저도, 양심마저도 무뎌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물이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땅이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않고,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왕이었지만 이제는 아담이 왕이 아니에요. 아담이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담이 동물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담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 에덴의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제 모든 자연을,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완전히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높아진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는데 실제적인 결과는 뭐예요? 제일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동물도 무서워하고 자연도 두려워하고,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이, 자연이 아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연이,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던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적인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발로 밟아 부스트리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모든 빚을 청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급받아서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형벌들을 다 우리가 받았어야 마땅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긴 자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벌의 내용이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런데 이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몇 절이 나오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양자는 아들의 권세를 똑같이 갖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건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두렵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 자녀가 됩니다. 사실 그 아담에게도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은 피조물 중에서 왕이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물론 창조주로서의 그 아버지의 개념은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서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을 몸,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을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 영적으로 즉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즉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즉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몸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잖아요. 아담 시대로 오면. 그런데 죽을 몸이에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자는 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역사들이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영원한 죽음 또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내용의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 모른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준 만큼은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죽음 후 형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 차별이 없죠.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좀 봐주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은 좀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이 사망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반드시 이 형벌의 결과물을 받아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하셨다. 대속의 죽음.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대속의 죽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요, 교회 잘못 다니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마음 평안하게 잘 지내면 종교로서의 가치는 있지 않는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천국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땅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빚을 다 갚아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시간적인 영생,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시는 영생,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과거의 죄의 습성이라든지 과거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형벌이 아니라요,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세요.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형벌은요, 죽으라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의 그 내용 자체가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둘째 사망, 지옥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들은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이걸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죄의 습성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매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사생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냥 아예 죄를 눌러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들, 이 형벌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즉시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이걸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듭납니다. 거듭나요. 거듭난 백성이 돼요. 우리 육체는요, 죽을 몸이죠. 그런데도 살려내시고, 또 이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요, 둘째 사망은 아예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형벌은, 하나님의 그 둘째 사망의 형벌은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도 잘못하면 매맞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도 혼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거룩의 모습이 있고, 온유하고 거룩한 겸손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늘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주님이 우리를 맷때리실 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하시죠. 뭐든지 말해라, 내가 준다. 하늘에 쌓아두는 은혜가 있다. 뭐든지 말해라, 말만 해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준다도 사랑이지만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의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형벌로 주어졌던 그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 영혼도 살리시고 육체도 살리시고 영원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각적인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고 우리 육체도 살아나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대상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